예수님의 참된 권위.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사춘기 때는 굉장히 르벨리어스하죠. 반항의 시기인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누구 권위에 이렇게 좀 거스렸었나. 부모님도 되실 수가 있고 선생님도 되실 수가 있고 혹은 이웃 사촌 아니면은 선배, 형, 누나, 언니들 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나누시면 이 권위 문제를 좀 건드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권위와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히 하면서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위기를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활용하시는 지혜로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장소와 권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고 말씀에 최종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옛날 찬송에 시온좌라고 하는 그 속죄소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수요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공간이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해 화요일쯤 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적인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통칭되는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인데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알리기 위해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좋은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한 기존에 있었던 성전을 대체하는 인격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교회로서 임재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여서 사도들의 터 위에서 우리가 상합하여 연락하여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건축학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선지자는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로 인정을 받았고 특별히 나라와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그것을 계시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윤리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신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씀을 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백성들은 요한의 선포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주는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이방인의 뜰이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권위도 없고 자격도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려 하다가 되려 된통 피해를 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에 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뜻에 굴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독재 정권에는 항거해야 되고요. 부도덕한 경제 구조에는 반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불복종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 이후에 개혁교회가 신조로 삼은 웨스트민스터 신경은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유감스럽게도 선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디벨롭된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구조와 악한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성이 바로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대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을 뒤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31절에 있는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평가해야 되는가? 말씀에 최종적으로 순종했는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최종적으로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열매,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역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내면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직면하게 하셨는데요. 바로 그때 오늘의 저 유명한 비유를 드셨던 것이죠. 마다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의미하고요. 이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반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순종하지 않는, 최종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제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예라고 대답은 못했어도 나중에 회개하고 결국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들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그분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상대방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죠. 예수님의 평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마음의 가난함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한 처지 때문에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를 메시아가 필요했고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이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만나게 된 예수님을 마침내 믿고 따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로마사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노예들이 많았다. 도대체 사회적으로 의지할 데 없고 그저 사람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한국 남자들은 관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죠? 그저 소유물에 불과한 그러한 가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또 그분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성인들을 숭앙하거나 우상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지만 천주교에 보면은 성인들이 이렇게 쭉 있으시죠. 여러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표본으로 볼 그러한 성인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제시되는 분들이 전직이 뭐였느냐? 사회에서 미천하고 연약한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이 좋은 나라에 이미 나서 이제 노후 걱정 없이 살고 있어서 넉넉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만큼 연약하고 겸손한가 하는 부분들을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율법과 선민의식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이 비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 쏟아놓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다가가시면서 오는 주일을 준비하시는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